호세아서 5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전하였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문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호세아의 미약한 희망이 남아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다윗에 대하여 운운하였던 것이며 이 나라만큼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죄의 여파는 무서운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유다의 잘못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가 갖고 있던 잘못은 무늬만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서도 마음은 우상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전해진 아모스 4장 말씀을 참고해보면 그들은 이미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사생아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이 지속적으로 배교함으로 이제는 아예 이방인을 낳은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도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세 달은 가뭄을 의미합니다. 즉 유다도 쑥대밭으로 만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이 도리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형식의 얽매임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으며 또 어쩌면 실제로는 오히려 세상을 더 동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결국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생활이 끊기면 목말라야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경건생활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기적인 것보다 계속적으로 갈급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자기 성찰 속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은 땅을 확장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27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에 대하여 더 이상 확장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석을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겁쟁이였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이 먼저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 기록된 도시들이 북에서 남쪽을 기준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대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정책을 펼침으로 유다가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쳤던 시리아와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리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에게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에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눈치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어째서 하나님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만 남아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마도 계속적으로 주님께 대화를 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더욱더 주를 알고 싶어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므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또 주님께 주의 뜻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 속에 결국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아시리아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의 군대를 의지하였고 또 그를 통하여 영토 확장을 꿈꿨습니다. 더불어 13절 말씀에서는 야렙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들러붙기도 하였고 또 이집트에 매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의지한 모습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또 세상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 유다는 하나님을 빼먹은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하나님을 얼마나 빼먹고 있습니까? 사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그러하였을까? 그랬을 때 나온 결론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내 일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주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적어 놓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속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시작과 마침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형식에 얽매여 그냥 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비춰봅니다. 내가 정말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경건 생활의 연장인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행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또 시도하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주를 바라보며 기대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다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지적받았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힘있는 나라에게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경건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나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생활이 있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주가 주시는 감동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일이 마침에 따라 혹은 잠자기 전에 마침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나 혹은 일어날 때 곧바로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주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결코 주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며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감동으로서 계속적으로 경건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뜻을 고민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